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토닫고 집을 채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닫고 집을 채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재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붕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체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고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모습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또 저렇게 벌받을 그런 일들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을 가만히 두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또 악하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이렇게 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두실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저러한 원수들을 가만히 두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프간 사람들에게 저 탈레반은 얼마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들을 왜 하나님께서 놔두실까? 아마 거기서 믿는 자들에게도 아마 이번에도 그 작전을 핀 이 내면의
돕는 손길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아마도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들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시고 저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이런 어려운 불상사가 없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저들을 두실까? 가깝게는 우리 이북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정권들을 가만히 놔둘까? 저런 세력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실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참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이적 원수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가만히 두실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에 그들의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한 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그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나 혹 이 심판의 도구들이 이방 족속들이에요. 또 이방의 나라들이에요. 그러한 나라들이 혹에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사용하시듯이 몽둥이로 사용하듯이 그들을 사용하셨으나 그들이 혹여 우리가 힘이 세서 이 백성들을 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군사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겼다. 이렇게 그들이 착각할까봐 또 그들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철회하시는 그런 내용을 또 말씀해 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 건강상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그 물질적인 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또 채찍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적인 문제나 또 국가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또 모든 그 세계 속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채찍질을 또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멸하시는 데 있지 않아요. 저주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뭔가 끝내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모세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도록 노래로 지어서 이것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보면서 그 핸드폰 보면은 무슨 비밀번호 또 이렇게 인증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막 복잡합니까? 이거 암기해야 되고 애워야 되고 또 그거 사용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잊어버리면 사용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많은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늘 배워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것은 잊어버려도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영생,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또 우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것이 복된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아서는,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이것을 틈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냐, 진짜 죽을까?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되고 자꾸 그것에 바꿔버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세요. 항상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키고 오늘도 보호하고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조금만 무슨 환경만 바뀌면, 내 앞에 뭔가 근심된 일만 생기면, 또 어떤 환난이 닥쳐오면, 또 어떤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그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우리의 그러한 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을 말도 안 듣고 정말로 이 철부지 같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 왔으면 정말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을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 말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앞전에서도 모세는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 하십니다.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자기의 혈기와 어떤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반석을 쳐버려서 거기에서 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지도자 모세,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버립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그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결국은 이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불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너무나 값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서 내 어떤 선함과 어떤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러한 삶 속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말을 안 들면 그 자녀를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교훈을 합니다. 다 이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들으면 그때서는 회초리를 듭니다. 또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위에 더 상응하는 그 엄한 벌을 그 자녀에게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는 너 내 자식 아니라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 자녀를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엄하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이 강한 훈련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그런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훈련시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사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이 부단히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고 또 남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살아가야 되지만 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모습,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마치 그 윈드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좀 더 내 삶이 어떤 것들이 변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불순종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이 시대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모든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러한 리더자들로 세워져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리더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리더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또 사단계를 통하여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예배위원들만 참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또 11조와 또 선교 헌금과 목적 헌금, 또 다양한 형태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만 예배가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예배 또 담당자들이 대부분 아마 차지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준비하여서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